성전과 성벽의 일이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자신들이 거주할 도시이기에 더 의미가 있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는 단지 도시의 회복만이 아닌 내 영혼의 성전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진정한 회복에 대한 그 깨달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것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성령을 통하여서 감화 감동이 되어지고,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나에게 와 닿아서 내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바뀌는 그런 일이 되시기를 주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성전을 중수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에 더 관심을 갖는 게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꼭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는 물질 세계에 살다 보니까 화려한 것,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기 마련이에요. 어쩌면 예배 시간에 반바지를 댈 수 있으면 입지 마십시오 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관심이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렇게나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모습을 어떻게 갖춰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잘 지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늘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의 선생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지언정, 야 이 나쁜 놈들아 정도가 아니라 너희는 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화 있을지언정 할 때 이 화는요, 너 천국에 못 가 이 말이에요. 왜 못 가냐? 왜 못 가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시체가 있는 아주 더러운 것 같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천국 못 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 중동 지역에 사람들이 사는 집의 모습을 보면 수천 년 전의 과학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비슷한데요. 네모 반듯하게 흙으로 집을 짓고 조금 괜찮은 집들은 무슨 색깔을 칠하던가요? 하얀색을 많이 칠하죠. 네. 무덤에다도 하얀색을 칠합니다. 여러분, 무덤에다가 하얀색을 칠한다 생각하니까 아시아에 있는 무덤처럼 그냥 이렇게 사람을 넣고 봉봉을 싸가지고 그냥 거기다 풀을 입히는 그런 무덤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무덤은 집의 형태와 같아요. 그래서 돌을 파서 그 돌 안에다가 시체를 안장하고 예수님처럼 그 돌로 뚜껑을 막습니다. 또는 돌의 입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석실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 시체를 눕혀 놓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이게 집인지 무덤인지 알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다가 하얀색을 칠해요. 그건 자기 집에다가 하얀색을 칠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말은 멋있지, 무덤 같지 않지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정말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율법을 쓰려고 하는, 성경을 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하얀색으로 석회가루로 그럴싸하게 집인 것처럼 칠해놓은 그 무덤과 같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너희는 그것들을 쓰고 가르친다는 이유 때문에 속은 완전히 썩어 빠진 생각,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겉이 잘못되었으니까, 겉이 화려하니까 속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만 지적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너희가 겉으로 보기에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쓰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속으로도
정말 그 율법을 준행하기 위해서 잘 살아야 된다가 내포되어 있는 거지. 야, 속으로는 율법처럼 살아. 근데 겉으로는 시크하게 살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들들이 저한테 그 붙인 별명이 있습니다. 뭐예요? 아닌 척 하면서 하는 거. 그거 보고 뭐라 해요? 친데레. 그거 아니잖아요. 이왕이면 겉으로도 이렇게 잘 하면서 속으로도 잘하고 이러면 좋잖아요. 속으로는 아닌데 겉으로 막 이렇게 까칠하게 굴다가 속으로는 오다가 하나 주웠어 하고 띡 던져주는 거예요. 좋은 거 아니잖아요. 제가 봐도 그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내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이 좋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겉으로도 너희가 화려하게 만들어 놨으면 속으로도 꼭 그렇게 너희가 겉으로 말하고 가르치는 것처럼 속으로도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건물만 열심히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몸에다가 향수를 뿌리고 메이크업을 하고 해서 화려하게 보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내심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들을 잘 간직하고 있는 좋은 마음, 좋은 성품을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것도 너희가 좀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겉으로 화려한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예쁘게 꾸미는 게 왜 나빠요? 예쁜 옷을 입고 메이크업을 예쁘게 하고 헤어를 멋있게 하고 좋죠. 근데 그렇게 멋있게 했다면 너희의 마음들도 좀 멋있게 해라 이 말인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일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뭐하러 이스라엘로 갔습니까? 우리 저번 시간에 설교 시간에 들었습니다만 뭐하러 갔습니까? 성벽을 건축하러 갔습니다. 왜요? 왜 성벽을 중수하러 갔을까요? 무너졌으니까 다시 세우는 작업을 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 전에 스룹바벨과 또 예수아를 통하여서 먼저 가서 뭘 중수했어요? 성전을 중수했어요. 근데 이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제 성전 중수가 아니라 그 도시를 형성하기 위한 성곽을 다시 중수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자기의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으니까 그 일이 순조로워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이 교회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이 교회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과정의 모습들을 보면 아무리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일을 순조롭게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오기까지 주변 민족들이 위협을 하죠. 너 여기를 왜 통과하려고 해? 왜 가려고 해? 위협을 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들을 다 약탈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곳을 가기 위해서 페르시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가기 위한 그 긴 여정 가운데 도둑제들 그것을 빼앗기 위한 여러 민족들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갈 수 없어서 왕에게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갈 때마다 인장을 줘서 페르시아 왕이 통과하게 했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했다. 인장도 좀 받고 싶고 또 군대도 좀 우리 곁에 좀 있게 해서 지나갈 때마다 여러 민족들이 치려고 할 때 그 군대가 좀 방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느헤미야가 생각할 때 너무 하나님 앞에 미안했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이 도사릴 것을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내가 의지하고 의탁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게 하시면 어떤 방법이든지 가게 하실 텐데 나는 지금 왕의 손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병사를 좀 주지 않나, 기병을 좀 주지 않나, 나를 지킬 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 사람들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민족들의 위협들이 있었습니다. 도착할 때는 도비아와 산발락과 같은 인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야유를 보내고 방해를 하고 또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과 더불어서 또는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서를 보내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아주 완강한 성읍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 성읍이 견고해지면 당신들을 또 괴롭힐 것이다.
과거의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광을 이들이 되찾게 되어지면 그러면 너희들이 더 힘들어질 것이다. 너희가 통치하고 있는 다른 민족들을 쳐서 자기의 수하에 놓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꾸미게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귀족과 민장들이라고 하는 민족의 대표인 사람들이 탐심을 갖습니다. 어떤 탐심을 가질까요? 이 사람들이 농사 짓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또 처음에 와서 성벽을 쌓고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빚을 내거나 쌀을 빌리거나 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계속 그 백성들은 빚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빚을 못 갚을 때는 이 사람들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노예로 살아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집값도 마찬가지입니다. 땅값도 마찬가지고. 오늘 귀족과 민장들의 민심들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리로 같이 먹고 살까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몫 잡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도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회로운 요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낮에는 성벽을 쌓고 밤에는 적군이 들어올 것에 대해서 망대를 지키고 시간이 되면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와 목축을 해야 되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그 아우성에도 이 성벽을 짓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그들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빚은 잔뜩 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백성들의 외침은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 일을 맡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이겨내기 힘든 시련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성벽이 건축되어져서 완성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전과 성벽의 건축을 완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진정으로 완성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완성하고 싶으신 그것을 완성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로부터 주어진 모세 오경의 그 말씀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율법을 가리켰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을 가리킨 거예요. 토라라고 하는 그 의미의 뜻이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토라는 5권의 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신명기 이후의 책들이 아직 발간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이런 책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있는 건데 이게 책으로 지금 만들어졌을까요? 한참 후대에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토라라고 하는 이 율법 책을 소유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은 단지 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그 전체를 가리키고자 하는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사, 오늘 성경에서 학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이 일을 위임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을 에스라 앞에 그리고 모이게 합니다. 어른들만 모이게 한 것이 아니라 8장 2절에서 보니까 남자와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을 다 앞에 모이게 했습니다.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나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어른들만 와서 배우라가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면 모든 사람이 나와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가 좋은 이유가 2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이유 2가지가 뭐냐면 토론을 열심히 합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토론하고 그 토론에 대해서 답을 알고 있는 애한테 답을 얻고 그것을 또 질문하고, 그래서 꼭 단답형으로 답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주면 그것을 소설로 쓰는데 그 소설도 역시 주인공의 이름을 알아야 되고 지명을 알아야 되고 화기호를 알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암기도 함께 플러스 되어 가면서 이해를 요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토론 문화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토론 문화는 어떻게 시작되냐? 밥상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날 있었던 일 가운데 궁금했던 것을 아빠한테 묻고 또 아빠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그 아이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다시
과거에는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책을 통해서 찾아서 그 아이에게 다시 설명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밤에 외식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냐?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두 번째는 뭘 하느냐? 항상 식사를 하기 전에 성경을 암송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과거에 성경학교를 하게 되면 밥 먹기 전에 성경을 꼭 암송하게 했죠. 성경 암송 못하면 밥을 안 줍니다. 굉장히 잔혹한 거죠.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일 가운데 하나였던 거죠. 근데 그렇게 성경 암송을 함으로 인하여서 암기를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암기를 하게끔 도움을 줬던 거예요. 암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짧은 시간 안에 내가 그것을 외울 수 있는 집중력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암기로 인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지만 암기라고 하는 새로운 그 방법론을 통하여서 내 머리에 자극을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해와 암기,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이해만 필요하고 암기는 안 해도 된다? 그런 시험 문제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중요한데 토론을 통한 이해와 그리고 내가 필요한 요소들을 외워가는 그 암기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부의 방법은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함께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똑똑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해가 됐어? 이해가 됐으면 거기에 등장하는 것들을 내가 외워야 되니까 그것들을 찾아서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렸을 때부터 가정 안에서 숙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우리처럼 그렇게 막 달달달 외우고 12시간씩 공부하지 않아도 세계를 이끌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고 심지어는 지금 스타트 기업들 세계의 그 핀테크 기업들 가운데 오너들이 이 유대인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뒤를 이어서 지금 인도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도 세계 곳곳에 유명한 회사들의 오너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안 되는 이유는 한국 사람이 인도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처럼 영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 하더라도 고급 영어를 사용하고 또 미국 사람처럼 그 발음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영어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말 그런 사람이 한 1000명쯤 있어야 그 1000명 중에 한 명이 이제 큰 회사의 오너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1000명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오너로 간다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 모여서 경청하게 합니다. 어른만 배워야 되는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어른과 더불어서 성경을 읽게 합니다.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여러 번 읽다 보면 빨리 익숙해지겠죠. 어른 되면 배워라고 했을 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왜? 어른도요 성경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어려서부터 2번, 3번 반복해서 읽으면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에스라가 책을 펴서 모든 백성에게 책을 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전통들은 아직도 교회에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신 교회에서도 그 전통을 따라서 목사님이 지금부터 묵상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모두가 다 일어납니다. 모두가 다 일어나서 예배 시작할 때와 예배가 끝날 때 성도들은 다 일어나서 예배를 진행합니다. 그게요 오늘 느헤미야서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에스라가 책을 펴니까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지금도 교회가 그렇게 임내송을 부를 때 일어나서 예배를 시작하는 경우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할 때 모든 손을 들어서 아멘 아멘 합니다. 이 표현은 나도 그 말에 동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게 내 마음에 와닿으면 아멘 하죠. 그 아멘이라는 뜻이 그 말에 동의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에 동의한다는 것은 그 말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맞아! 나도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못 살았어. 근데 그렇게 살 거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예식의 집례는 에스라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졌다라고 하더라도 말씀을 가르쳐주는 일은 에스라만 통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8장 7절에서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언급하고 그 뒤에 가서는 네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 그 모든 사람들이 분담하여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선포는 오늘 에스라가 하더라도 더 부분적으로 여러 사람씩 묶어서 더 집중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것을 이해시키는 일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침투하여서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은 성벽 건축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성벽 건축한 것이 잘못되었냐? 그게 아니라 성벽 건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성전을 지으라. 오늘 예배 시간에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왜 나왔는지, 내가 마음이 성전이면 성전에 나온 내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와야 되죠. 나와야 이 소리를 듣죠. 나와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의 성전을 똑바로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나오는 것과 내 안의 성전이 함께 쌓여지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는 간절히 원했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같이 얼굴을 마주하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 맞죠? 그 형식적인 것들도 당연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형식적인 것 외에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배우는 것과 깨달은 것은 다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면 듣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배우는 것은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절대 배울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다가 갖다 놓는다고 해서 애들이 공부를 하고 오나요? 아니죠.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학교에 가서 공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백날 학교에 갔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돌아오는 아이들 많습니다. 그것은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기까지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도 가는 거고 교회도 가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성공했습니다. 여기 와 계시니까 1차적으로는 성공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내가 2차적인 걸 실패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3차적인 것도 있어요. 내가 배우는 것만 가지고 그래 창세기는 제일 앞에 있는 책이야, 출애굽기는 그 다음 책이야, 민수기는 그 다음 책이야, 이렇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순서를 아는 것은, 배우는 것은 내가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알아가게 되어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역사에서 나에게 지적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내가 배우기 위한 자리까지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는 것까지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어느 상황까지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면서 있습니까?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므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읽어주는 것을 듣기를 원하였고 그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밝히 아는 것까지 본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요구하는 것은 그 자리에 서 있는, 성경을 펼칠 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가르쳐 주려고 하는 레위인들과 많은 선생들이 그 가운데 존재한다 할 때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가운데서 읽어주고 밝혀줄 때에 그것을 내가 밝히 알게 되어지는 그 일까지 깨닫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있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있어야 되죠. 있어야 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있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성벽을 쌓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 화려한 거, 건축이 화려한 거 중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할 때 교회가 작아서, 이거 외형적인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옛날 건물이어서, 우리 교회는 촌스러워서 그래서 전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큰 교회 간다 하더라도 그 큰 교회 사람들이 불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요 어린아이들이 모일 공간이 없어서요. 다
다 어른들 중심으로 공간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말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해도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분명 한글로 얘기하고 심지어 초등학생도 알아듣는 말을 어른이나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에게는 아멘이라는 외침이 어쩌면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에 감격이 되어지면 여러분 입술 속에서 아멘이 절로 나와요. 그래서 9절에서 율법을 듣고 다 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동이 되었어요. 2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알아들을 만한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소리가 히브리 말이 들리는 사람들, 그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웁니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율법을 한 번만 얘기했겠어요? 그들이 성경을 전혀 몰랐겠어요? 왜 과거에는 울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에 그 성령을 통하여서 그 마음에 말씀하심이 이제는 뜨겁게 크게 와서 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나에게만 들리는 큰 소리로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찌할지 몰라서 내가 내 몸에 막 전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체험들이 예배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포되어질 때 그들이 내 말씀인 것으로 생각하여서 마음의 전율을 느끼며 우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게 그들만의 감동이 아니라 우리의 감동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감동은 자신들이 율법 아래 잘못 살았음을 깨닫는 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율법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를 쭉 얘기해주고 설명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니?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니?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니?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택했니?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너희의 민족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갔니? 그래서 너희가 애굽에 왜 들어갔니? 들어간 너희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니? 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누가 했니? 그 일들을 누가 했니? 너희가 어려움에 처할 때 그 어려움을 처하게 한 것이 하나님이니 아니면 너희들의 잘못이니를 오늘 에스더를 통하여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수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도 위로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잘못했고 그 역사를 돌이켜보니 우리가 왜 종살이를 하러 갔어야 됐고 왜 그 포로의 생활에서 벗어나서 다시 이 땅에서 이 힘든 성벽의 작업을 해야 됐는가를 선포할 때 그들은 엉엉 울잖아요. 그때 수고했다. 정말 고생했다. 너희가 이제는 그 종살이의 그 서러움 가운데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한 이 땅 가운데 너희들을 머물게 한다. 라는 위로를 느헤미야가 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감동된 그 마음을 달래고 오늘은 좋은 날이니 슬퍼하지 말고 살찐 것을 먹고 충분히 마셔라라고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그러면서 살펴봅니다. 느헤미야는 먹어라 해놓고 그걸로 마는 것이 아니라 또 백성들을 살펴봐요. 살펴봤더니 그 가운데는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고 10절 하반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있으면 그 준비하지 못한 사람을 또 먹여야 되는 것이 지도자가 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먹어라 했는데 먹을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먹여야 되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그거예요. 지도자와 어른들은 영적 성전을 준수하는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허술한 그 빈 공간을 채워 넣어야 돼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성벽을 백성들이 막 쌓습니다. 그러면 성벽이 쌓일 때 저거 저렇게 쌓으면 흔들릴 텐데 무너질 텐데 하는 것은 지도자밖에 못 봐요. 여기서 여기까지 너희가 성벽을 쌓아 할당을 주면 여기서 여기까지
성벽을 쌓는 일은 백성들이 해요. 백성들이 보는 안목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내가 쌓아야 된다는 이 안목밖에 없는 거예요. 지도자의 안목은요, 전체 성을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쌓는 성벽이 이만큼인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쌓으면 옆에 있는 성벽까지 다 흔들릴 텐데, 저 사이에 돌이 비어 있어. 저기에 받침대로 작은 돌이 하나 들어가 줘야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텐데, 저 사람 그냥 돌을 올리네? 김씨, 그 사이에다가 돌을 집어넣어. 그래야 위에 돌을 쌓아도 흔들리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와 어른이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다 먹을 것을 먹으라라고 하고 난 다음에 지도자가 해야 되는 것은 누가 먹지 못하는지, 누가 배고파하는지, 누가 마시지 못하는지를 볼 수 있는 게 지도자예요. 우리 교회 장로가 생기면, 우리 교회 또 다른 권사님이 생기면, 우리 교회 또 다른 안수집사님이 생기면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교인 가운데 그 빈 공간이 누가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 빈 공간을 어떻게 채워줘야 되는지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했는지 다시 회상시키고, 반복된 회상은 여러분의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은 무슨 장치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고통당해라, 너희가 이래서 너희가 힘들었잖아 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안전장치를 주기 위함이에요. 안전장치. 너희들 그러면 또 고통을 당한다가 아니라 너희들 그러지 마.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득하면 그러면 너희들 또 종살이로 끌려가.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안전장치를 너희가 가지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또 다시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없도록 해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14절 하반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일곱째 달 첫 달에 초막을 지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달이 되었으니 초막을 짓자. 그래서 레위기서 23장 39절로 4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은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하는 유월절,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칠칠절, 초막절, 추수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초막절, 이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였던 그 절기를 이제 지키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가을에 농산물을 거두고 곡식을 채우고 난 다음에 그 감사하는 의미로 우리가 과거에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여서 좋은 집에서 벗어나서 감람나무와 들감람나무와 화석류나무와 종려나무 가지와 여러 가지 무성한 가지들을 가지고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사는 거예요. 화려함의 삶이 아닌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았던 날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풍성하게 해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 날로 삼으면서 그 초막에서 지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모두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날들을 기억하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초막을 짓고 이곳에 와서 이제 이곳에서 나는 식물들을 먹게 하고 이곳에서 나는 소산들을 먹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제 감사하자.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움을 뒤로 한 채 우리가 지금은 감사해야 될 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죠? 지금까지 성벽을 지었고 잠을 자지 못했고 밤에는 망대를 지켰고 시간이 날 때마다 농사를 짓고 목축을 했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에 들어가 보니 너희를 이곳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피곤하고 힘들겠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 광야 생활이 즐거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을 때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주변의 민족들이 자기들을 언제든지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제
돌아다니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민족으로 만들어 주심에 대하여서 먼저 그들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 회복되어질 때 넉넉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벽을 중수하고 그들에게 남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 메시지를 여러분, 그 메시지의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게 뭐예요? 와, 이 가운데는 영적인 풍요로움이 있구나. 이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못할 게 없겠구나. 정말 이 감사한 마음이 넘치고 넘쳐나면 세상에 보이는 눈이 달라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뜨거워지면요,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때부터 세상이 달리 보여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눈에 핑크빛이 있어요. 세상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뭐든지 다 해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내가 돈을 어떻게든지 벌어서 내가 이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고, 또 자녀가 나오면 이 아이들도 먹여 살릴 수 있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용기가 생기잖아요. 세상은 아직 나에게 허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들어와도 내가 못할 게 없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물며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뜨거운 마음이 생겼어요. 못할 게 없죠. 내가 그 마음이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하지 못할 수 없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페르시아에서 종되었다가 다시 이 땅을 허락하셔서 성전과 성벽을 세워 살 수 있는 터를 마련하고 이곳에서 나는 곡식을 먹게 하심을 감사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여호수아 이래 사사시대 4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뒤로 형성된 왕국시대 600년간 이루어지지 않는 1000년 동안 없었던 그 초막절을 다시 회생시켜서 하게 한 일이었어요. 1000년 동안 없었던 일을 다시 모세의 율법을 읽으면서 이 백성들이 그렇게 했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자복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드렸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성전과 성곽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이고 예배의 회복이고 죄의 고백과 벗어남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모든 백성들에게 다시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게 하면서 자신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를 선포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다짐하게 하였습니다. 모든 교회가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또한 첫걸음 교회가 가정교회로부터 11년, 교회 설립으로부터 5년을 회상했던 이유는 지금까지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온 매음새를 가다듬고 오늘 삼위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의 회상을 더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과거의 회상을 더듬는 것처럼 우리가 5년의 설립 5년의 그 기간을 더듬었던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이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더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밝혀 보이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을 했다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성전과 성벽과 같은 외형적인 복음만을 위해서 힘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하지 않았다. 영적 회복을 위해서 힘썼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성전과 성벽의 일이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자신들이 거주할 도시이기에 더 의미가 있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는 단지 도시의 회복만이 아닌 내 영혼의 성전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진정한 회복에 대한 그 깨달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것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성령을 통하여서 감화 감동이 되어지고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나에게 와 닿아서 내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바뀌는 그런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